제44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라.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두들 순진한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순진하다고 누가 그럽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큰 쇼크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제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디서 배웠는지 존댓말을 썩 잘했습니다. 얌전하고 거친 말도 하지 않고 뭐라고 하면 금세 눈물이 글썽할 정도로 순진해 보였습니다. 하루는 우리 집이 함께 사는 신학생에게 요즘 애들이 왜 그렇게 상소리를 잘하냐고 그랬더니 그 신학생이 저를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를 봐라. 어디 욕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냐라고 했더니 저를 보고 뭘 모른다는 듯이 비웃었습니다. 그 신학생이 한 번은 우리 아이에게 야, 너 욕할 줄 모르지라고 했더니 아저씨, 내가 왜 욕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이가 벌써 아버지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제 앞에서는 욕을 못하는 척 저를 봐주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답답할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진함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순진해 보이는 것은 아직 악을 행할 힘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악이 없고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악을 행할 힘이 적기 때문에 100원을 훔치지 100만 원을 훔치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세계에서 100원은 쓸 데가 있어도 100만 원은 쓸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1000원짜리는 훔쳐가도 10만 원짜리 수표는 훔쳐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진하다고 생각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절대로 순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특징은 다른 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순진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남에게 받아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린아이다움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라는 말씀에서 받든다는 것은 영어로 수납의 의미입니다. 받든다고 하면 높여 올리는 기분이 들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시행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통치권으로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는 내가 그 명령을 받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신자들의 매일의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공로로, 사람의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천국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능력과 수단과 가진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떠한 자세여야 하는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린아이가 순수하다라고 여기지만 아이들 같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여긴 100원, 1000원 이야기했는데 요즘 애들은 100만 원 넘치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애들이 순수하다고 우리가 보는 건 그 큰 악을 행할 능력이 지금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 안에는 이미 죄악과 악이 내재해 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받들다라는 거예요. 받들어야 된다. 내가 좋든 싫든 부모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부모의 통치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없다면 어쨌든
어린아이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부모를 의존하며 살아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우리가 의존해야 된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에 담긴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시행되도록 여러분의 매일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십시오. 주로 어떤 싸움으로 일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그에 대한 우리의 항변의 싸움입니다. 내가 나의 일에 대한 주권은 가지려는 싸움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기를 원하시는 것과의 충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매를 맞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배워야 할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 하나님은 그 통치권을 실행하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매를 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차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그의 나라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말을 대단히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의 나라가 빨리 임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 같이 나로 하여금 의롭게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두 가지를 다 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같은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이 말을 주님의 재림 사이에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사실 독백일 뿐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틀림없이 그 천국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아직 성경이 약속한 여러 가지 재림 이전의 증거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도 역시 우리는 고달픈 인생을 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밤낮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기도를 요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니요. 내일 안 오는 것이 너무 뻔한데 무엇 때문에 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통치권이라는 개념을 이해한다면 그의 나라를 구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신자의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만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고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통치권에 굴복하는 것이며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내 힘으로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이 시행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할 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이걸 말하는 건 맞아요. 1차적으로.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그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분의 권위에 통치하심에 다스리심에 내가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천국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좋든 싫든 부모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래야 살아요. 그렇죠? 자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라는 뜻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주님이다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주라는 말에는 구원자와 주님, 주님이란 말에는 주인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데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이란 그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에서 26절 말씀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 같지만 그 진정한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외로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 말씀을 듣고 혹 어떤 사람은 그러면 가난한 자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가능성 역시 1%도 없음을 우리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란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 얻는 길, 즉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있을 수 없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약대가 바늘길로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한다면 여기서의 부자는 단순히 물질적인 부자만을 지칭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성격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는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부자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그 마음을 가난한 자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도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바로 그 부자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 부자는 한마디로 계명을 지켜 그 공로로 영생을 얻으려 했던 자입니다. 즉 구원 얻을 가능성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자신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실천해보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는 왜 불가능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철저히 인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까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으리라는 오만한 생각과 자기의 의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라야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율법에 대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하다, 선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한데 굳이 왜 천국에 대해 물어보겠어요? 자기 자랑일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니까 그거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은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뭘 알려주시려고 하냐면은 부자에게 있어서 그가 가진 장애물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과 공로였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선함이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깨끗하게 산다. 선하게 산다.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
이게 그의 공로였다라는 거예요. 이 공로로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니까 못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너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조차 포기하지 못하는 너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즉 자기가 가진 공로나 자기가 가진 자격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은 그 부자와 같은 마음, 나는 내가 가진 어떠한 것으로 선함이나 공로나 종교적인 의식이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자의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다니고 성경 말씀을 보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는 그 열심 자체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열심을 내는 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런 것이지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것도 구원의 조건이나 근거가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만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회개와 천국의 상관성. 예전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의를 먼저 의식했다면 이제는 그런 태도를 돌이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을 온전히 믿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일컬어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물론 우리의 여러 죄에 대한 뉘우침이겠지만 그 회개의 근본적 성격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데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천국의 선포와 함께 회개를 외쳤던 것은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회개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드러내 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의로운 나라이기에 회개하지 않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상태로는 도저히 구원 얻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슬퍼하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는 이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행하여 그 결과로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자신의 죄인된 정체성과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을 분명히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길을 바라보며 그것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천국을 받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조건으로도 그 어떠한 열심과 공로로도 우리는 구원받거나 천국에 갈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예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첫 번째로 우리가 천국에, 하늘의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존하고
예수님만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